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마치 바다의 물결과 같이 때로는 열심히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리 하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거든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요,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바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라도 멸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좀 깊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 왔는데 죽어서 눈을 떠보니 지옥에 있었더라.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자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의 몸 자체는 또 우리 이 삶의 구조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어려운 중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험한 날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예, 보십시오. 어려운 중에 살아가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요, 악을 행하는 것 같은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직접 체험을 했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을 가진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한번 놓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놓쳐져 버립니다. 진짜요. 대부분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도 믿음이 잘 유지하다가도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나 암초를 만나서 어느 날 이 신앙이 놓쳐버리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은 하루하루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365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늘 주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 좋은 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는 순간이거든요. 전도자는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우리 삶의 환경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현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방금 이 15절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현실 또는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잘되는 이런 부주의한 세상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은 현실적인 처방을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약간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만 붙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이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이 전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런 말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인 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채, 지혜자가 아니면서 지혜자인 채 하지 말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이나 거짓을 떠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의인인 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마치 벼가 익으면은 머리를 숙이듯이 우리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겸손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웬만해서는 화도 잘 안 내요. 건드려 보면은 왜? 그 속에 하나님께 향한 그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중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굳이 없는 믿음을 있는 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변함없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이거든요. 한번 읽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물어보고 보고를 하듯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인다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제 하루 열심히 또 살아가실 것인데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기준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조사모사 변화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풍성한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의인이라도 멸망을 할 수가 있고요, 악인이라도 형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다는 이런 부주의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복음으로 쓰임 받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문에 속한 식구들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신 분도 있을 테이고 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장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힘을 더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